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고 해서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인간이 앞서가면서 행동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뿐이지 인간이 할 일이 있어요. 그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천국에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올해 예성교회에 사의를 행하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럼 우리는 나무 토막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머리 빈 채 가만히만 있으면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 할 일이 뭔가를 이 마가복음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거기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기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라 그리고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러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여러분들 제자라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이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남의 거 끌고 와요? 그러다 도둑으로 몰릴 텐데요. 별소리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이어서 제자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할 틈도 없이 설명을 물론 하시긴 하세요. 근데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듣고 가려면 가고 서려면 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요 똘똘한 척하고요 지가 앞서서 주님 입성하는데 폼나게 100마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고 어디 가서 말 좀 구해올게요. 그러고 지 돈 드린다? 그래서 말 빌려온다? 세뇌가지고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잘 알아읽히세요.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요. 안 시키는 짓 하지 말고. 그래서 가라고 하면 가고요. 끌고 오라면 끌고 오면 됩니다. 반대 안 해야 돼요. 이게 순종입니다. 듣고 따르는 거예요. 청종. 옛날 성경엔 청종이라고 했어요. 들을 청자에다가 따를 종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됩니다.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고서 안 따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꽝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실 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귀 한 마리 정도 그냥 오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들나귀 하나 끌고 올 수도 있어요. 뭐는 못하겠어요. 전능하신 분이. 근데 다른 마을에 있는 어떤 나귀 새끼 그것도 끌고 오래요. 근데 만약에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나귀도 따라올 것이지만 어떻다? 그 주인도 응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미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 권능을 가지고 나는 선포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선포해라. 주가 하시겠다고 선포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가 이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병이 낫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주세요 이러지 말고 병은 떠나가라라고 선포하십시오. 귀신이 물러가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귀신 쫓아주세요 이러고 부탁만 하지 말고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선포를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병이 낫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병이 낫기를 원하신다. 병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귀신의 눌림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하나님이 너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귀신 너에게서부터 풀어주시길 원한다. 주께서 그렇게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선포한다. 떠나가라. 선포가 내 입으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에 순종해서 선포한다를 꼭 밝히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선포하라고. 그래서 가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죠? 그때 이거 어떻게 내 병이 이게 심각한 병인데 이게 말로 한다고 나아요. 내지는 내가 어떤데 이게 돼요. 내가 귀신한테 사로잡힌 게 한두 해가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닌데 한두 마리가 아닌데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은 대대로 무당집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벗어나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버리고요. 선포하려면 선포하는 겁니다. 가서 말하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7절 8절에 보십시오. 7절 8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뭐를 해요? 7절 8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가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아요. 나귀를 타려면 그 위에 안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안장이 변변한 게 없으니까 옷이라도 깔아드리려고 자기 옷을 벗어드려요.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지가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이게 꼭 비싼 왕이 타는 안장을 사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입던 옷, 그때 이 사람들이 입던 옷이라는 게 깨끗하기나 했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뻔해요. 예수 따라서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지금 하다가 이 마을 저 마을 들러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여행하던 중인데 빨래를 제대로 했겠어요. 어디서 깨끗하게 씻기를 했겠어요. 더러운 옷 입고 있던 건데 그래도 그 자기 옷을 벗어서 말 안장 대신에 깔아드린단 말입니다.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네. 거기서 겉옷과 그것도 안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나뭇가지라도 꺾어다가 길에다 깐다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 가는데 양탄자 깔듯이 양탄자는 못 깔아드려도 나뭇가지라도 깔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요. 겉옷과 나뭇가지를 사람들이 말 위에 나귀 위에 펴고 그리고 또 깝니다. 길에 깔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은 뭐예요? 주님이 편하시도록 옷도 깔아야 되고 나귀를 타신다고 그러면 옷도 깔고 길에다 뭐도 깔고 그러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지금 나귀 타시는 거 아니고 여기 성전에 계시다면 성전에 이쁘게 치장하고 뭐하고 화려하게 하고 해야 되겠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에? 주가 거기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고 길에다가 펴고 깔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가실 길을 평탄하게 깨끗하게 잘 만들겠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마가복음 1장부터 세례 요한이 목 터지게 강조했어요. 근데 그 마가복음 1장을 잘 읽어보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게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교회를 깨끗하게 이쁘게 짓고 여기를 치장을 잘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좀 더 최근에 있었던 그 절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크리스마스라고 그래가지고 트리를 거대하게 폼나게 안에 밖에 번쩍번쩍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가 돼도 인간이 할 일은 뭐예요? 첫 번째로 무조건 회개부터 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첫 말씀이 뭐였어요? 천국이 가까이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믿는데 그냥 믿으면 안 돼요. 회개부터 해야지. 그래서 사실은요. 거기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고 깔아라 그런 얘기는 예수를 섬기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건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의 말뜻은 마가복음 1장에 의하면 회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았던 거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장사하면서 좀 바가지 씌우고 덤탱이 씌우고 사기치고 좀 적당히 그렇게 하고 그동안 살인까지는 안 했겠지만 간음도 하고 딴짓하고 그런 거 회개해라. 물론 그런 것도 회개해야죠. 근데 그런 거 회개했다고 회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신앙의 수준이 낮으면 그런 잘못한 거 어려서 남의 거 연필 훔친 거 이런 것까지도 회개하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진짜 신앙이 깊은 사람의 회개는 어떤 거냐면요. 내 뜻대로 산 게 그게 다 회개거리예요. 내 고집대로 산 거. 그리고 내가 남을 판단한 거.
내가 남을 판단한 게 뭐예요? 저 인간은 어때? 저 인간은 어때? 저 인간은 열받아. 속에서 불나. 이 판단한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판단한 거잖아. 내가 선악을 판단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행동을 내가 한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행동을 내가 오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을 판단하는 건 원래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랬죠. 제가 누차 얘기했죠. 아주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을 겁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권한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 뺏는 것은, 그걸 뺏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남의 행동에서 잘잘못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누차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사님 저도 그래요. 성도들이 잘못하면 판단하잖아요.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 안타깝긴 하면서 그게 뭐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성도들한테 야단치고 할 때가 있어요.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은 끝나고 나면 제가 또 후회를 해요. 주여, 제가 또 선악과를 또 먹고 또 그 짓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근데 우리 맨날 그러고 살잖아요. 맨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판단은요,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것까지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고 앞서가고 뒤따라오고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서 가기도 하고 뒤따라오기도 하고 신앙이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요. 뒤따라오는 신앙도 있어요. 여기 10명이면 10명이 100명이면 100명의 신앙이 똑같은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해야 할 건 뭐다? 호산나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이거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하래요.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즉 누구를 찬송하라? 예수를 찬송하라 이겁니다. 예수를 찬양하라. 호산나가 뭐예요? 호산나가 거기 써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지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말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 지금 당장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는 사람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병 없는 사람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 죄짐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네.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그런 것들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거 있죠. 이 절차. 혹시 여러분들이 축사사역을 하고 싶으면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이 순서를.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준비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 듣고 축사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 해라 하는 말씀을 듣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시작해라라는 좋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식의 느낌이 오면 그때 시작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올해는 조금 생각을 바꿨습니다만 저녁 때 여기서 기도해야 할 때 작년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안수기도 잘 안 했습니다.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왜? 응답이 들려야 하니까. 응답이 들리고 가서 해라라고 할 때 그때 일부 한두 사람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다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안 들리면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냥 올해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다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믿고 그냥 다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일단은 어때요? 하나님 듣고 움직이겠습니다. 그러고 준비하면서 주여 아무개를 낫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주세요. 해도 됩니까? 축사 기도해도 됩니까? 가서 명령 기도 됩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오케이 하거들랑 여러분들 목사 아니어도 됩니다. 가서 과감하게 하십시오. 머리에 손 얹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에도 직접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 네 병이 낫기를 내 병이 낫기를 너에게서 나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귀신은 떠나가라. 주님이 원하신다를 꼭 넣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됩니다. 네? 회개할 거 회개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 있어야 돼요. 주여, 습관적으로 오늘도 또 남을 비난하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내가 또 살았습니다. 내 기준에 못마땅하다고 해서 남을 손가락질하면서 속으로 투덜거리면서 살았습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서 주여, 말씀을 알고도 여전히 선악과를 또 따먹는 행동을 계속하는 나를 포함해서 저 불쌍한 저 인간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고서 12절 14절 보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12절 14절. 12절 14절 내용이 뭐였습니까? 거기 무화과나무에게 이르시다 그러고서 열매 없는 거 먹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잎사귀만 무성하면 소용없고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거기 몇 절에 나와요? 거기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어딥니까? 13절 거기요. 그리고 멀리서 거기 13절에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이게 지금 고도의 비유라고 그랬죠. 이때 열매가 뭐예요? 여기 무화과나무가 성전을 비유한 거고요. 거기서 열매가 기도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 12절, 13절, 14절 이야기가 사실은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 청결을 하시는 사건이 있죠. 그 다음 15절 이하. 그걸로 이어지는 거죠.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하고 성전에는 반드시 기도라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거기 와서 장사하고 돼 있어. 친목단체로 여기고 그저 서로 앉아서 놀고 있고 장사하고 있고 그거는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전은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된다? 깡그리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12절, 13절, 14절 여기서부터 해서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 안 그러면 영원히 죽게 되리라. 눈치채야 됩니다. 눈치 못 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5절, 19절을 또다시 설명합니다. 그죠? 네.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기도가 없어서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려고 했다. 이게 뭐예요? 사실 하나님이 배가 고프시다면 뭐 때문에 배가 고파요? 우리의 기도가 없어서 배고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예수가 자기가 죽을 걸 많이 알고 어떻게 죽을 것도 다 아는 예수가 지금 배고프다고 그 무화과나무 열매 없다고 죄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겠어요?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건 아주 고도의 비유로 무화과나무라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가 당연히 있어야 할 성전에 기도가 없다. 그 성전은 망할 놈의 성전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부르게 기쁘게 만드는 건 기도입니다. 주께서 요구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성전은 근데 장사하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장사하는 곳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물을 거기서 팔아요. 파는데 어떻게 돼요? 일반 세상의 바깥 돈으로 안 팔아요. 성전에서 따로 쓰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환전해야 돼요. 환전할 때 비율이요. 엄청나요. 엄청난 돈을 내야 돼요.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게. 비둘기, 제일 가난한 사람이 그때 제사 지낼 때 비둘기 2마리 정도, 한두 마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마 10만 원이 넘을 거예요, 요즘 식으로 하면. 성전, 그걸로 다 바꿔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고리대금업자보다 더한 거죠. 비둘기 2마리 밖에서 잡아오면 몇 푼 안 돼요. 그 수고만 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잡아가지고 오는 거는 성전에서 제물로 안 받아줘요. 거기서 파는 걸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고서 결국은 그 가난한 사람들도 그 2마리 그거 사기 위해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로 최소한 돈 10만 원 이상을 들여야만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이 제사 한번 지내려면 예배 한번 드리려면 10만 원 이상 헌금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놈의 세상인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교회에 여기 오기 위해서 10만 원 이상 헌금 안 하면 교회 오지 마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길 가는 사람도 그런 놈의 교회는 망해버려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그랬다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러다가 이제 결국 급기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랩돈. 우리 식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예요. 그거 다 가지고 있던 전 재산 그거 내고 난 죽어버리라. 죽을 거 각오하고 그거 냈던 거죠. 그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이어서 나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고 완전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비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전은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면은요. 아주 냉정하게 성경대로 하면 교회를 우리는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예배당이라고 그랬죠. 정확히 하면 예배당이 아닙니다. 기도당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구한말에 들어와서 초기에 교회라는 말보다는 예배당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정확히 하면 성경대로 하면 예배당이 아니라 기도당이라고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첫 번째 가는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 오면요. 무조건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데입니다. 여기는. 죽고 나서나 기도하는 데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슬람교인들의 걔네들 그 회당 있죠. 거기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자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텅 빈 공간뿐입니다. 의자도 없습니다. 소파가 어디 있고 무슨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요. 들어갈 때 발 씻고 들어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닥에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입니다. 성경은 원래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의외로 굉장히 화려하게 품위 있게 폼나게 시설을 갖추고 아주 안락하게 모든 걸 다 갖춰놔야만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회 건물, 예배당 혹은 이런 곳에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 24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분명히 성경이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그거는 원어를 갖다 해석하는데 고도의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금 말하면 한글만 깨우치면 분명히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헬라어의 초보만 알아도 분명히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을 하려니까 번역을 하려니까 찝찝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을 가져. 그래서 은근히 돌려치기 한 겁니다. 바꾼 거예요. 의역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로. 근데 그렇게 하고 이 문맥을 읽어보십시오. 문맥이 통하나?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해석이 옳다는 것은 왜 옳은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건 1년 전에 마가복음 11장 할 때 아주 치밀하게 따져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그런 말도 있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울이 그런 말 한 적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분노로 그 간음을 하던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죠? 네, 그런 사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열심 이런 말들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게 예수께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읽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써놓은 거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감히 번역하지 못하고 번역한 사람들이 감히 번역하지 못하고 이를 오히려 바꿔서 하나님을 믿으라로 번역하는 이런 나약한 인간들의 믿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짓들 하지 말아라. 사실은 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걸 하나님을 믿으라로 바꿔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다 믿고 있잖아요. 나도 믿고 있고 우리 다 믿는데 믿으라고 뭘 또 얘기를 해.
그 소리 안 나오겠어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바꾸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그 대신 명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천지가 창조될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으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대초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거 의심 안 하셨다는 거죠. 그 수준으로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하고요. 전응하의 믿음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통합니다. 극과 극이 통한다고. 아주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그렇게 믿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믿음이 그걸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선포한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대신 주의사항이 있어요. 25절. 거기 24절까지요.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24절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그래놓고 요 말하고 그 이어서 그 대신 뭐라 그래요? 단서를 달아요. 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네가 생각하거든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분명히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잘못했어요. 근데 용서하래요. 네가 그 사람이 잘못 안 했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오해하기 때문에 용서해라가 아니에요. 그놈이 분명히 잘못했다. 혐의 받을 만하다. 그런데 용서해라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다?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이거 안 하고서 기도 백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그대로 있는 사람 백날 기도해보세요. 되나? 안 되지. 그건 마치 컵을 거꾸로 들고 물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컵에 물 들어가길 기다리는 거 똑같아요. 절대 안 돼요. 왜요? 왜 용서 안 하면 응답 안 해줘요? 자, 용서를 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미 정죄하고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누가 잘못했어요. 나에게 잘못했어요. 특히. 그래서 내가 용서 안 하는 거잖아. 나에게 잘못했어. 그럼 그걸 잘못했다는 걸 누가 판단한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판단의 주체가 돼서 남의 잘잘못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행동이 바로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 되니까.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를 또 짓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어떤 인간은 내가 피눈물이 나도 그 인간은 용서 못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절대로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러고 계속 있으면 뭐예요? 하루 종일 나는 그 인간을 미워하면서 내가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하루 종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응답해 주세요를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 얘기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용서 얘기합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잘 아는 교회 몇 번만 나오면 들어보고 하는 주기도문 보세요. 자,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뭐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에 관한 얘기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 얘기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넘어가요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냥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좀 어디 덧나? 악착같이 거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래요. 그죠? 요거 읽으려면 찔리죠. 찔리잖아요. 왜? 용서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거 안 하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기도문에 전부 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세요야. 전부 다. 그죠? 그런 건데 단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여기 용서가 나와요. 여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도 다 해주세요인데 그거 다 요구해도 좋다. 그 대신 용서 안 하면 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이 나한테 섭섭하게 해서 부모가 자식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부모를 섭섭하게 할 수도 있고요. 부부간에 섭섭하게 할 수도 있고요. 형제간에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용서가 없이 기도해서 기도를 백날한다. 그냥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고생하는 겁니다. 그냥 발 씻고 일찍 자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서부터 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기도할 내용이 뭐가 있어요?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거부터 가셔야 돼요. 사실은. 내가 용서를 하고자 하나 난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이빨이 부다다다닥 떨립니다. 아주 치가 떨립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막 위장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목 뒤가 땡기고 못 살겠습니다. 그냥 안 그러게 좀 해주세요. 나는 하고자 하나 그거조차도 내가 컨트롤 못하는 나이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꼭 기도할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다 용서해야 돼요. 그게 25절입니다. 27절부터 맨 끝에 33절 단락. 그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라 이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걔네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하느냐 그러고서 따지는데 우리가 의지할 권위는 뭐예요? 세상 권위 아니에요. 세상 권위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위, 하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요즘 대한민국은 그럽니다. 목사의 권위를 정통교단의 유명한 신학대학을 나오면 목사는 훌륭하고 군소교단 나오면 아니고 이렇게 평가들 많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기준이 제가 군소교단 나온 거 아니고 제가 군소교단에서 나온 목사를 옹호하려고 드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정통으로 나온 셈입니다. 그런데 내가 옹호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그 기준이 옳다면 신학교를 어느 신학교를 나오는 거에 따라서 목사의 위상이 정당성이 인정되고 안 되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신학교 근처도 못 간 양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바리새인 등등 사두개인이 일어나고 제사장, 대제사장 그룹이 비난하는 거 당연해요. 근데 당연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판단할 때도요. 그 사람의 학벌이라든지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고쳐야 돼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정말 그건가? 아니면 자기 말을 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가?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라는 걸 강조하기보다 박사라는 걸 강조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에 그냥 대제사장 그룹에 속할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사다, 어느 학교 나왔다, 어느 대학 나왔다, 어느 신학교에 나왔다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권위와 권세는 하늘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 하나가 국회의원이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대접을 받는다. 그건 하나님이 아주 구역질 나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면 뭐고 대통령이면 뭐예요?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그냥 교인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갔을 때 나중에 대통령 아무개야 이럽니까? 대통령 했던 아무개야 이래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권위와 권세에 굴복은 복종은 하라고 했습니다. 대들고 싸우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에 눌려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등지고 살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권위와 권세를 들고 나오면서 목에 힘주는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논쟁 피합니다. 끝내버려요. 그래. 너희들 그냥 그렇게 살아. 더 이상 긴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로지 의식할 건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게 지금 결국 오늘 제가 마가복음 11장을 쭉 훑으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대충 아시겠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귀신도 쫓고 병도 치료하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할 게 순서는 막 바뀔 수 있습니다. 기본 전제 조건이 뭐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죠? 회개하고 용서하고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먼저 움직이지 마라. 말씀을 듣고 움직여라. 그죠? 가능하면. 그래서 주님 말씀하고서 듣기 원합니다. 그러고서
마음에 확신이 오면 그때 하는데 어떻게 돼요? 과감히 선포해야 합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맨날 낫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아이 그거 말고 병은 떨어져 나가. 귀신도 떨어져 나가. 암도 사라져. 불면증 사라져. 이 식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소리에 하나님의 권능이 같이 실립니다. 이유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걸 믿고 선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 자체에 권능이 실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따르는 표적과 증거로 말씀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마가복음 16장 맨 끝절이죠.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마가복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마가복음 11장인데 몇 장 더 넘어가서 16장 맨 끝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죠? 이거 똑같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를 딱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그 선포한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시고 증언하신단 말입니다.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나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교회에 나와서 물론 이제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몇 번 안 나오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그래도 5년 이상 다녔다. 최소한 5년 이상 다녔다 그러면은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1장 수준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16장 수준의 삶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16장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11장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정도가 되면 이때 이미 11장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물론 뭐 저 역시도 하나님의 믿음 그 수준을 똑같이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그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가 모자라는 게 있으면 내가 노력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오늘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항상 마지막은 그겁니다. 그렇게 나가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심령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들만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이 뭐예요? 올해 예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신 말씀의 근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제가 보기에는 어지간히 바뀔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바뀌는 올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